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 주변에 본 분들 중에는요, 기쁨 없이 사는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가정마다 과거에 비하면 형편이 좀 나아졌고, 또 교회가 건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생겨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기쁨은 또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 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봐서는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요, 한 몸, 그러니까 원 바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표현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결혼식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주례하는 목사님이요, 부부를 향해서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할 때요, 한 몸을 이루면서 사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한 몸이 되어서 잘 사세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요,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한 그런 부부들도요, 사실 한 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허용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산다는 거, 허용하고 산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서로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려하려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잘 조절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늘 말해줍니다. 현실적으로 한 몸이 되기 힘든데 그것을 한 몸처럼 만드는 접착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발견하는 무슨 장치가 있으면 갈등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부부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요,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손 놓지 말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다가 우리 부부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손을 딱 내밀었더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안 되어지던 우리 사이에 막 얘기가 되면서, 아,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지? 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새로운 신혼부부들한테 늘 이런 방법을 쓴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권해주기도 합니다. 혹시 부부끼리 손잡고 다니시나요? 연세가 지긋한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부부 두 분이서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고 가는 분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연세 든 분들이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고 다니면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로가 정말 좋아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정신줄을 놨든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립니까? 한몸 되기가, 그 한 몸을 확인하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아도,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싫었던 사람들, 전혀 안 맞았던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딱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바로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네,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15절에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일로, 십자가로 그것들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원래 원문 의미는요, 디아투스 타우루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through the cross,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안 맞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심지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피를 흘리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담, 우리 안에 막힌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속으로는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리고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배우자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용서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가능하고 초대교회 사람들만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시편을 통한 매일 묵상집이라는 글에 있는 글입니다. 어떤 사업가가요, 뉴욕 출장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 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유는 즉슨 학교의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복수심이 막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용서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분이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요, 그 안에서 그 원수를 수없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침내 그가 학교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들지 못하더랍니다.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그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도 했고,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검사에게 아들을
죽인 그 피의자를 관대하게 좀 대해달라고 편지도 보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학교 폭력 때문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도요, 현실은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뭔가 해볼까도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자기 아들의 그 무덤을 자기 집에다가 두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잊는 차원에서 그냥 그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지워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용서를 내가 받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용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가족을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자녀를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성도를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말 사랑하기도 아까운 이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로, 시간으로 쓰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미워하는 사람을 보았던 그 눈을 우리가 감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용서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또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그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분명히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분위기 좋은 그런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보카탈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저 좋은 분위기를 만들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서로 싸웠던 것을 화해시키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그냥 우리 따로따로 살아 그랬는데,
그냥 분위기만 겉으로 좋게 만들고, 자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손 내밀어주세요, 악수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전에는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옆에 가족들도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면요, 묘해 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같이 있는 게 싫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옆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라고요? 악수를 하라고요? 더 힘들죠. 밥 먹으라고 하면 반드시 소화제를 지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은 코끼리. 무슨 얘기입니까? 멀리 있어도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이 한 번만 내 잘못 지적하고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싫었는데, 안 그래도 싫었는데 바로 그냥 진짜 안 봐,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사이에 갈라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부자연스러워지고 껄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요, 그 열매를 따먹고는 하나님이 껄끄러우니까 숨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게. 나중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였다라는 거죠. 남자분들은요, 어제 막 밤새 술을 마셨어요. 밤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막 가게 됩니다. 밤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그건 정신분열증입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 BMW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BMW, 빅마우스 우먼.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막 조곤조곤 분석하고 뒷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난도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막 하다가 딱 덮고 할렐루야 하면 막 할렐루야 찬양이 막 나오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낯을 피하게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벌하시겠구나. 바로 그 관계,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단계를 사도 바울은 원수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화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는 더 어렵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과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진노를 내리려고 하고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화해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화해라는 표현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소멸했다, 그냥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소멸했다는 단어는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to kill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도 죽이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약된 사람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죄도 죽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죽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왜 기쁨이 없고 왜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친 거죠.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는 기쁨을 놓친 거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말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놓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다 함께 한 몸 되어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친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친해지는 것이 다일까요? 왜 친해졌는데 다시 싸웁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우리가 남이가 언니, 형이라 불러라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그 다음날 되면 왜 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됩니까? 온갖 얘기 다 있는데 뒤돌아서면 왜 허무해집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는데 한 단계 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허하죠. 교회 건물을 증축하는 거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요, 그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몸, 즉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돼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양옆에 우리가 만나서, 양옆에 따로 있던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 아무도 은혜에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먼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해야 될 게 뭔가, 둘이 좋다, 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손 붙잡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함께 되는 기쁨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동안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그 넘쳐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요.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는요, 고대의 왕을 아련하거나 또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해지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야 형님이라고 불러, 뭐 언니라고 불러,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씨,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뚜벅뚜벅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할 때 그 안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막 정을 주고받고 막 반찬했다고 날라주고 무슨 일이 있어 막 전화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함께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요, 참 사람이 좋으셔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는 처음엔 막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 이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잘해주고 또 잘 이렇게 내가 봐도 옆에서 장모님이 잘하시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가지면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깝지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둘이 좋고 우리가 좋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우리들이 친해진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 비전교회 정말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맛보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못 만나가지고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보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기쁨입니까? 내가 사회에서 고위직에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 자존심 지키고, 여러분, 그런 거는 십자가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얼마나 십자가 속에서 그 피로 사람을 구원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왜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너무 내 중심적이죠. 너무 내 중심적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잊었던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인생의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끝까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잡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흘려주시기를, 솟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렸던 삶을,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삶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그저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 감정만 즐겁게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보호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 나만 즐겁게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